자, 성화, 자, 1항을 누가 읽겠습니까? 우리 희진이가 읽을까요? 속가있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 곧 그들 안에 새로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본을 통하여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온 모두를 주관하던 죄의 권세는 깨어지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제목들이 점점 약해지며 사라진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을 통하여 점점 소생되고 강화되는데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1항에 보면 부르심의 밑줄 긋고 중생의 밑줄을 긋고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의 밑줄을 긋고 내주하는 성령의 밑줄을 그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새롭게 번역된 거.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덕성화된다. 성화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4절에 보면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한 방에 없어진다. 점점 약해진다. 점점 약해진다. 요걸 이제 점진적 성화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죄가 점점 약해지니까 또 거룩은 점점 맨 밑에 점점 소생 밑줄 거예요. 점점 약화와 점점 소생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성화의 아주 기본 골격이라는 것을 우선 인정합니다. 자, 2항은 정태가 읽어볼까요? 이 성화는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서는 아직 불완전하다. 사람의 모든 부분들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거기에서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므로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 여기 2항은 뭐냐면 성화는 전 인격적인 부분에 즉 지와 정과 의라는 부분에 전 영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다. 성화가 일어나면 옛날에는 마음 먹었던 것이 조변석회 해가지고 아침에 마음 먹은 게 저녁에 변하고 막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성화가 일어나면 이제 조금씩 그게 길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상 앞에 30분도 못 앉아있던 녀석이 이제 성화가 되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지겹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이 있으니까 똑똑해지는 거고 또 맨날 입만 열면 핑계대고 합리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녀석이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잖아요. 정직한 영이 딱 해서 점점 거짓말이 작아지고 진실해지고 솔직해지고 이제 2항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오벌린의 완전주의 같은 것들, 성결주의자, 웨슬리안주의자들, 오벌린주의는 다음 주에 내가 프린트를 나눠드릴 텐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오벌린 대학교의 유명한 그 두 신학자가 있었죠. 한 사람은 미국의 2차 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그 다음에 그 오벌린 대학교의 초대학장을 지낸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떤 분은 옛날에는 아서 마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영어로는 S 매헌이에요. S 매헌이 퍼펙셔널리즘을 주장했어요. 그 완전주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19세기에 미국의 성결 운동이 일어났고 성결파가 생겼거든요. 그 성결파는 한마디로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완전한 기독교, 즉 도덕적 기독교를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결파가 나타나서 그거는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결과를 쳐다보면 저기 원인을 찾아봐야죠. 그죠? 왜 그 퍼펙셔널리즘, 완전주의가 나타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19세기의 미국 사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막 거대한 자유주의가 밀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동기는 의도는 좋으나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성화론 할 때 로마서 7장을 잘 깊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25절인가요? 7장 25절.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우리가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의 영향을,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사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준상아 눈 뜨고, 준상아 사망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싸움에 있어서 비록 남아 있는 군대가 잠시 동안 매우 무세할 수 있으나 성악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의 끊임없는 힘의 공급을 통하여 중세한 편이 이긴다.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간다. 네, 요 사망은 이제 로마서 7장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다음 주에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화의 문제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다뤄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죄와의 싸움은 우리 청교도 선조들의 일평생에 걸친 연구 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존 오웬 같은 그 청교도 선배들은 죄 죽임의 교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를 죽일 것인가,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 7장을 한번 한 절만 좀 찾아보고 이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장 25절인가요? 죄의 법을 섬긴다. 그게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놓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마음은 원인인데도 뭐가 문제예요? 이놈의 육신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자리에 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죄의 법이 섬긴다고. 여러분, 제가 괜히 아픈 것도 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이야. 몸이 너무 피곤하게 몸을 굴리는 것도 죄라고요, 죄. 의도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몸이 병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그건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예민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이제 오블린 대학 S 매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걸 극복해서 완전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무 심하게 나간 거죠. 그래서 성결주의자들, 성결파들, 그 완전주의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다 저쪽에 있는 목시신 분, 마이크 긴 거 가지고 윤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름은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기도의 심취 뭐냐면 그 거룩을요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을 한도도 흠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안 죽을 수 있어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자신 손 들어봐요. 죽잖아요. 육체를 가졌는데 몸이 안 아플 수 있어요? 당뇨가 걸렸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회개해야 돼요. 당뇨 걸리는 것 자체를 회개해야 돼. 머리 빠지는 것까지는 회개를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 자동차로 빠지는 거 어떻게 해? 우스갯소리로 공부 많이 한 거하고 머리 빠른 거 아무 관계가 없대요. 뭐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를 빠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근거 없는 것입니다. 공부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를 빠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유전일 수 있고 환경이 요일 수 있죠. 자, 어떻든 오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뭘 제시했어요? 죄라는 녀석의 그 본질과 우리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그 문제를 다룹니다. 성화. 뭐야 이게? 맞나요? 성화 이거 맞아요? 맞는 거야? 아니잖아. 이거지 이거? 네. 물론. 이게 뭔가요? 성화가 귀에 말씀이 임한 거야. 여러분 이게 한문이요. 한문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절대로 우연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창안한 문자가 한자입니다. 각골 문자, 세기 문자라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게 거룩해지든지 뭐 하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성화는 그냥 악화만 있는 거예요. 악화. 성화 반대가 뭔가요? 악화지 뭐 악화. 거룩하게 되어진 거 반대말이 뭔가요? 아니 악화지 뭐야. 악화 일로에 가는 거지. 악화 일로라는 게 뭔가요? 악화의 한 길로 달리는 거예요. 어디 제약된 길로 달리는 거예요. 악화 인류의 대표적인 3대 중독자가 있죠. 마약 중독자. 이분은 마약이 끊어지면 어떻게 죽으니까 계속 마약 중독의 길로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알코올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또 요즘에 애들은 게임 중독이 추가되어 있지만 또 무슨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 진짜 그 바로인가 그 갔더니 이게 손이 잘렸어. 뭐 때문에 손을 잘랐더니 도박을 자기 스스로 끌어내기 위해서 손을 잘랐대요. 참 예수 믿으면 간단하게 없어질 걸 그걸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 정말 엉뚱한 사람. 그 자른 손가락 위에 한쪽을 끼우고 고스를 끼우고 여기다가 요만큼 나오는데 여기다 끼우고 고스를 치고 있어. 정말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해야 됩니까? 멍청하다고 해야 됩니까?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 일로를 걸어야죠. 그죠? 성화 일로를 걸어야 됩니다. 헬라어로는 카도시라는 건데, 카도시. 히브리어는 카도시고 헬라어는 하기오스인데, 이 한마디로 뭐냐면 잘라내자 이겁니다. 잘라내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떼어놓다, 뭐 이런 겁니다. 섞이지 않다. 이제 이 카도시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떼어낼 때 카도시 합니다.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요게 이제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리라. 그런데 두 번째로 다뤄봐야 될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성화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에도 성화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한 방에 성화된다, 분할해서 성화된다, 아니면 점진적으로 성화된다. 근데 이 프로그레시브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를 점진적 계시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점진적 계시를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계시나 성화를 할 때 반드시 이제 요건이 있는데요. 이게 계시가 이전 계시와 지금 계시가 질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다. 질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 그 다음에 양의 문제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뭐가 계시라는 거예요? 뭐가?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때는 양을 요만큼만 계시하고 굉장히 저급한 수준을만 계시를 하고 살짝만 보여주고 자세히 안 보여주고, 하나님 그런 게임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계시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연결돼요? 구속사와 연결이 돼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 칩시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나라라고 쳐요. 예? 그러니까 구속사의 점진적 계시는요, 필요성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필요성.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요걸 성화의 문제에다가 대입하면요, 성화는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성화잖아요. 우리 교회 전체가 바로선 개혁 교회와 저 A 교회, B 교회가 있으면 교회 전체가 먼저 바로선 개혁 교회를 확 수준을 높이고 저쪽 교회는 차례차례 높이고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즉 무슨 뜻이라고요?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필요적인 성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도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자랑이 뽐내기 강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아주 강하고 고집이 세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부터 해결돼야 되잖아요. 죄적인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아브라함의 구속사에 있어서 점진적 계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의 나라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그럼 그 필요한 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발전돼서 오늘날 신약 교회에 필요한 계시가 뭐냐? 신약 교회에 필요한 계시가 뭐냐? 그러면 이 얘기는 계시는 이제는 종료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경이 정경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필요한, 구속사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계시의 종료성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기준을 하지 않으면 세대주의는 뭐냐면 이전 계시보다 지금 계시가 우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점점 발전했다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해줬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위의 문제를 해야 돼요. 범위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필요한 계시가
아브라함에서도 족장 시대를 넘어가서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범위를 넓어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위를 넓어졌다가 지금 뭐예요? 전 이방인과 포함한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범위가 확대됐잖아요. 그 점진적 계시라고 할 때 두 가지 요소는 뭔가 첫 번째 필요성, 두 번째 범위성이에요. 질과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급한 것과 우울한 것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 계시를 이해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점진적 성화를 보시면 신자가 평생에 걸쳐 죄와 싸워 나감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개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점진적 성화를 탁 배우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안 고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감히 있으리라.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can-be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can-be를 주면 우리는 뭔가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must be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자발적으로 내야 한다는 11조를 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11조를 낼 수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낼 수 없다. 그럼 cannot은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근데 한번 내가 물어봅시다. 정말 11조를 단 한 푼도 1원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아무리 거지라도요. 콩나물 한 통을 얻었다 길거리 가다가 콩나물 한 개라도 11조가 생겼잖아요. 콩나물 한 개라도 생긴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 11조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딱 있으면 여러 가지 11조를 내야 된다 막 그런 논란에 대해서 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점진적 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스스로 알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제가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이런 교제가 뭐냐면 남 얘기 아니고 저는 정말 점진적 성화를 배웠는데 저에게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가장 최우선적인 성화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적 고백이야. 오늘 이 시간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일기장에 한 번들 써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최단 목사의 시급히 성화되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는 공개적으로 매를 맞아도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앞에. 매 맞기 전에 이제 얼른 이제 고백하는 거죠. 들켜가지고 매를 맞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근데 들키기 전에 미리 지레 겁을 먹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는 들키기 전에 공개적으로 들키기 전에 하는 겁니다. 제일 만만한 우리 전정부 지사한테 여쭤봅시다. 전정부 지사는 한 번만 대표적으로 오늘 개인적 성화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재단 목사에게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성화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혼자 매를 한번 맞읍시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깊이 생각하지 깊이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지. 저 이빠른 것도 우리 박재환 형제한테 물어봅시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얘기해야 된다, 여기서. 나는 지금 모르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데. 식탐. 오늘도 칼국수 2그릇 먹었어. 식탐. 그래. 근데 그거는 뭐 남의 거는 뺏어 먹지 않으니까. 아무튼 점진적 성화를 생각하시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화를 위해서 우리 꼭 신학적으로 이제 구비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성화는 사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죠? 성화는 나쁜 습관, 나쁜 죄악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이죠. 그러면 그 가능성, 능력을 가지고 직접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본인이죠.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면 인간의 역할이 계속 강조되기 십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혁주의 성화론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 줄에 이 원리는 거룩함을 위한 신자의 노력을 강조하므로 자칫 인간의 역할 및 책임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국을 지닌다. 물론 신자는 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지만 성화의 방정식에서 인간의 역할 및 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다양한 형태의 인간 중심적 성화론 혹은 인간 공로주의적 성화론에 빠질 우려가 다분하다. 이거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요, 계속 이렇게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놓고 출발해놓고 앞뒤 앞 쳐다보니까 성령님은 저기 앉아 쉬고 계시는데 나 혼자 뻘쭘하게 이제 노는 경우가 많죠. 자기의라는 녀석은, 에고라는 이 녀석은 사실은 성령님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막 오시라고 해갖고 막 이게 모셔드린 거 아니거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 자아란 녀석은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놓고 중요한 결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제법 했을 거예요. 뭐 이사 문제는 때가 되면 옮겨야 되니까 그건 뭐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이 해야 될 건 중요한 결정이 아니죠. 김윤아 권사님에게도 몇 번 중요한 결정이 있죠. 그죠? 지방에서 서울권으로 올라와서 이 참 공무원 생활을 계속 공직적 생활을 해야 될 거 말인가. 이 중요한 결정이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뭘 전공해야 될까, 그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이죠. 인생에 있어서 결정했는데 제일 중요한 결정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결정이죠. 골 때리는 결정이죠, 이거. 이럴 때에 정말 성령님과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여 결혼을 결정한 사람이 몇 커플이나 될까요? 칼빈 같이요, 미망인이잖아요. 자식을 2명을 가진 여자, 칼빈은 총각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없어졌지만 당시에 보면 거의 기피 대상이잖아요. 오죽하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접대하라고 성경에서 특별히 기록해놨을 거예요. 세상에 길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칼빈 목사님 미쳤다 했을 거예요. 루트는 어땠습니까? 수녀 출신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교황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교황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결혼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들, 어느 시대에나 보통 사람들이 살았죠. 평범한 생각, 평범한 수준을 가지고. 그러나 그런 특출나고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왔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만 족장이었나요? 수많은 족장이 살았는데 그 중에 다른 족장은 수준이 평균적이지만 아브라함만 독특하게 믿음의 분야에서 특출난 거는 그건 지새끼 쥐고 지새끼 태워 죽이러 올라가잖아요. 그건 벌써 다른 사람들은 전부 99명은 전부 다 내 새끼라고 하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모리아산 번제 아닌가요? 또 그런 분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 찬양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진정한 간구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간구기도라고 오전에 우리가 배워봤잖아요. 성화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다 내 마음대로 했죠. 내가 보기에 다 보니까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역사상 나의 유익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분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붙여주셨구나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본주의, 성화의 문제와 여러분 스스로 속에 담겨있는 인본주의의 그 갈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화는 인간 스스로 단독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전 존재를 휘감고 있는 타락한 죄성이 자연스러운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우리는 거룩함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 훌륭한 고백이죠. 바울 신앙 고백 중에서도 매우 탁월한 신앙 고백.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또 하나 반대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약화되는 신학적인 난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부분이 어떻게 상호 조화되느냐, 이것이 우리 성화의 문제를 다루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다뤄야 될 게 성화는 역사인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성화의 본질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교회를 이끌어간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배워야 합니다. 성화론을 잘못 이해하고 성화론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개인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그건 바로 결과적으로 악화 일로 이 결과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앞으로도 한 3가지쯤 소개할 텐데요.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럼 살펴보죠. 로마 가톨릭 성화론.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가톨릭에서 갑자기 비상이 걸렸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고심하다가 만드는 이론이 카운트 리포메이션입니다. 그 우리말로 대항 종교개혁이다. 즉 가톨릭의 종교개혁은 자기 스스로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 측의 종교개혁가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음학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방어법이에요. 그거를 1545년부터 1523년까지 그래도 이때 이제 바오로 3세라는 똑똑한 교황이 이제 시작했어요. 18년 동안에 총 25차에 걸쳐서 이때 종교개혁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 교리를 좀 만들어 보자. 이전까지는 교황 명령만이 존재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면 교리를 좀 만들어 보자. 어디에서 모이냐면 이탈리아 트렌트라는 도시에서 모였다 해서 트렌트 공의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교리가 오늘도 가톨릭 교리 핵심이고, 이 교리는 12세기를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주의, 또 다른 말로 줄여서 이거를 토미즘이라고 그래요. 토미즘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총 19개 법령을 만드는데 이 중에서 성화의 논의는 1547년 1월 13일 제6차 회의에서 다뤄졌는데, 이 회의의 논제가 의화에 대한 교령으로 정리됐습니다. justificatio, 가치오 이렇게 라틴어로 읽습니다. justificatio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는 이제 한국의 가톨릭 신학자들이 우리는 칭의라고 번역했지만 이분들은 의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굉장히 좀 약간 다른데요. 52쪽에 넘어가면요, 개신교 측의, 우리는 칭의가 법정적 칭의죠, 그죠? 법정적 칭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죠? 너는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죄인을 무죄 방면했다는 것이 그 법정적 선언인데, 이거는 의화는 개인적으로만 적용해서 실효적 의화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의화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지 실질적인 죄 용서를 받는 것뿐 아니라 은총의 선물로 받아 내적 인간이 성화되고 쇄신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또 완전한 쇄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기본적으로 깔고, 자, 가톨릭의 성화론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인간론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25년에서 1274년 살았으니까 얼마 살았어요? 49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죠? 그걸 토미즘이라고 그래요. 그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본성 자체가 지닌 모든 자연적 능력과 기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이 보유받았고, 이 자연적인 능력에는 이성과 지성이 핵심적으로 포함된 이를 자연적 의라고 불렀다. 뭐라자면,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의를 받았냐면 자연적인 모든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성, 지성, 자연적인 감정 능력, 자연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자연적 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적 의지만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는 굉장히 저급하고 죄악스러운 요소들, 즉 저급한 힘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정과 분노와 탐욕과 정욕 등이 내재되어 있는 거,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의 자연적 의와 이 저급한 힘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우리는 보았고, 아퀴나스는 이 저급한 힘들을 딱 제어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을 슈퍼내추럴 기프트, 초자연적인 선물이라고 부르고, 요걸 아퀴나스가 초자연적 의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또 자연적 의에 덧붙여진 하나님의 새로운 의라고 해서 덧붙여진 의라고 명명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가톨릭주의자들과 종교개혁가들의 이런 성화론이 다른가, 칭의론이 다른가를 본질이 바로 인간론부터 출발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죠, 그죠? 인간 여기까지 맞죠, 그죠? 출발 맞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냐면 이건 자연적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 의를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연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적 의와 함께 또 뭐가 있어요? 저급한 힘들, 저급한 것들이 함께 존재하니까 이 둘 사이에 뭐예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누가 이겨요? 이게 이겨요. 이게 맨날 이겨.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율법도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또 했지만 율법은 죄를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죠.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뭐냐? 여기다가 플러스가 뭐가 돼요? 초자연적 의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이걸 덧붙여진 의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가톨릭 교회 아퀴나스의 인간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 아담 이후 인간이 어떻게 됐나요? 원죄를 가지고 생겼죠, 그죠? 그 원죄의 상태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가톨릭 토미즘이 갈리는 거예요. 타락한 결과 덧붙여진 의가 요게 상실됐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상실되고 다시 요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걸 초자연적 의까지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저급한 힘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딱 주어지니까 이걸 아담이가 다 제어하면서 하니까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악과 범죄 이후에 초자연적이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눌러졌던 스프링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활개를 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종교개혁가들이 칼빈의 전적 타락한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의 인간론, 토미즘의 인간론은 어떤 인간인가요? 그래도 쓸만한 왜? 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대로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예수 안 믿어도 관계없이 자연적인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쓸만한 인간. 이거를 우리가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낙관적 인간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선물하셨나요? 예수님 뭐 했어요? 이거 다시 준 거예요, 이거. 이걸 다시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럼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 죽어도 될 걸 죽은 거야.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적절하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제 병자들 치유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하늘로 죽지 않고 썩 올라가도 하나님이 충분히 초자연적 의를 다시 회복시켜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토미즘 신학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그게 가톨릭 인간관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인간론입니다. 훌륭한 신학자죠. 신존재 증명론을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법을 개발한 것은 스콜라 신학의 정점을 찍은 거죠.
스콜라 신학이 뭐냐? 그러면 그냥 철학적 신학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적 신학을 스콜라 신학의 특징으로 보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착착착 새로운 본론 결합 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깊은 성령에 의한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들이 펼치는 주장은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 없어요.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아퀴나스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준비적 의지론이 있죠. 그래서 트렌트 공회에서 총 16장에 걸쳐 33개 법령을 발표했는데 그 9번 법령이 3가지를 공표했어요. 의화는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럼 종교개혁과 이신칭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심지어요, 이런 것들 33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모든 문학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 법에 명시했어요. 이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우리 형제라고요?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의 형제지만 김정은 정권은 우리의 원수고 악마지. 그들의 북한 헌법은 뭐가 돼 있어요? 지금도 평화통일입니까? 적화통일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 작자들하고 무슨 평화를 합니까? 여러분, 가톨릭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놓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놓고 뒤로는 앞으로는 나와서 손잡고 형제요,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속으로는 저주를 받을 놈들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지. 우리가 왜 가톨릭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판하는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무 심하다. 가톨릭 사람들 너무 욕되게 한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건 인본주의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짜요,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명히 해야죠. 두 번째, 의화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야 된다. 협력한다요? 이거는 세미펠라기수주의를 분명히 선언했죠.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한 주권을 부족한 주권, 절반의 능력으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갖고 다 죽어가는 놈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전적 타락한 사람이? 저 형제요, 당신을 지금 판단하십시오. 물에서 건져 줄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묶고 구원해 주십니까? 물에 빠진 놈을? 여러분, 그렇게 구해 주십니까? 아, 예, 저는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니까 좀 이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왜 이런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3번, 의화를 위해서 인간이 선행적 준비를 해야 된대요. 이거 준비적 의지론은, 다시 말해 준비적 의지론은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미리 움직여서 의화에 합당한 성향과 욕구를 갖춰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하나님과 협력 아래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헤르만 바빙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도 그 헤르만 바빙크가 정확하게 해서 소개합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비록 인간에게 주입된 초자연적 은혜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의와 성화, 영화가 누구 일입니까? 인간 자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해야 되고 우리가 의화돼야 되고 우리가 영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성령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데 노력하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근데 왜 훈련을 지킵니까, 방언은? 아스타르비아 방언도 있다며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다시 묻습니다. 노력하면 성령세를 받았나요? 못 받습니다. 노력하면 성령 충만 됩니까? 됩니다. 노력하면 방언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닌가요? 방언 주는 건. 노력하면 예언의 연서 받습니까? 아니요. 치유연서 노력하면 받습니까?
그런데 왜 방언을 훈련해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걸 미쳐가 쫓아다닙니까? 이 간단한 신학적인 문제 간단히 정리가 됨에도 아닌 것은 아니어야죠. 선행은총까지만 하죠. 선행을 하기에 있어 미리 주어진 은총이 꼭 필요하다. 은총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은총 단계론입니다. 이 가톨릭 신학에. 자, 은총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만 남아있어? 은총을 받기 전에. 이 은총은 뭔가요? 초자연적 의의 은총이죠. 덧붙여진 은총이죠. 부과된 은총, 더하여진 은총. 받기 전에는 타락한 상태니까 뭔가요? 자연적 의만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참 너무나 다르죠. 우리랑. 그죠? 두 번째, 은총을 받을 때의 단계입니다. 이게 은총을 받기 위해 준비한 단계로 되어 있지만 쉽게 풀이하면 은총을 받는 순간의 상태, 단계입니다. 이걸 조력 은총이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은총을 줄 때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충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조력 은총이에요. 글쎄, 나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고 싶으니까 저희가 성령 세례를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 번째,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은총을 받은 그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았잖아요. 이제 초자연적 은총을 받았는데 그거 뭐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주사약으로 확 집어넣었다고 해서 주입된 은총. 그라티아 인푸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용어입니다. 이 가톨릭 은총론의 특징입니다. 주입된 은총.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입된 은총자들만 미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이에요. 주입된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에 박탈당한 초단적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2단계 신간은 비로소 은총을 늘 소유하게 되고 요걸 늘 소유한다고 해서 상존 은총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지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초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성향을 가진다면서 성화 은총, 신화 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재량 공로와 적정 공로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 돼. 이름 용어가 뭐라고. 재량 공로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세례 시임할 주입된 은총을 고대하며 뭐 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해야 돼요. 고대하며 헌금을 많이 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 그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징표예요. 요때 공로를 받기 위해서, 완전한 공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게 이제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많은 헌금이 필요하겠죠. 이걸 그래서 반쪽 공로로 가는 거예요. 이에 비해 적정 공로는 세례 후 진정으로 쌓을 수 있는 공덕.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 이것을 완전한 공로, 보상적 공로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면제보 같은 거 이제 잉여설, 그죠? 잉여 보상설 같은 것도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반쪽 공로, 즉 뭔가요? 재량 공로 이론에 의해서 나타난 파생되어진 것이 뭐냐면 이제 그런 잉여 보상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면접을 사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데 필요한 100점보다도 훨씬 많은 만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잉여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9,900점이 남았잖아요. 그 9,900점을 팔아, 이웃에게 팔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건 한 5,000점 된다 치면 4,900점을 팔 수 있잖아요. 그 4,900점을 이웃을 위해서 파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반쪽 공로를 가진 사람은 50점밖에 못 가죠. 그럼 50점 어떻게 해야 돼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면제부가 탄생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인생을 낳는다. 교리와 인생은 밀접한 것입니다.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교리가 면제부를 판매하는 행위까지 이어진 걸 보면요, 얼마나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충실히 지킨 것이 우리 일생생활에서 중요한가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